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마음에 기필코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록된 언약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붙드는 일입니다. 이때는 영적인 센스가 아주 민감해야 돼요. 분별하고 깨어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은 무엇인가 알아가는 이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이겨낼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 실감합니까? 경제와 정치와 문화와 그리고 환경과 사람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인데 병사가 해이해지거나 졸거나 무리한 나태함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닌 그 모든 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나의 모든 영성 센싱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센싱이라 하면 감각이나 기기를 통해 외부 자극이나 상태를 인식하거나 감지하는 행위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맵다, 짜다, 달다, 싱겁다 이러한 것들을 다 인지하고 감지해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센싱은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그 단계에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감이 뛰어난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미미하거나 무딘 자가 있습니다. 음감에 뛰어난 자가 있을 것이고 미각에 뛰어난 자가 있으며 보는 시각에 뛰어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며 결과물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시청, 촉후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가지고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감각과 냄새 그리고 맛으로 분별하는 모든 기능들입니다. 무딘 사람은 무덤덤하고 한편 무난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을 겁니다. 아니면 이 반대가 되면 매우 민감하고 예리하고 예민한 상태의 사람이 되겠죠. 이 모든 오감은 혼적, 육적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다 한 단계 더 영성입니다. 영감입니다. 영감이 있어야 되는데 영감이 없는 상태면 거의 육감으로 살아갑니다. 육감, 육체적인 감각이고 동물적인 본능이라 하겠습니다. 동물적인 본능도 매우 뛰어나 이 동물들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지를 감지하여 한꺼번에 무리지어 떼지어 이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우둔하고 미련하고 감각이 없는 자가 인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을지 살지를 모르고 불 속으로, 어둠 속으로, 죄 속으로 기어 들어간다. 감각이 있다면 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성도와 신자의 센싱도 뛰어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분별받고 분별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별인식은 적용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귀한 보석으로 휘둘렀다면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 그 자체가 아름다워요. 그 존재가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조명을 받는다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성도의 참모습은 보기에도 찬란해 빛을 발하는 성품이 있다 말입니다. 찬양할 때의 아름다움과 그 청아한 목소리, 그리고 언제든지 사람을 대하여 정숙하게 겸손하게 대하는 말투와 행위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사회 속에서도 구별됩니다. 말투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 가운데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화평케 하는 소금과 빛의 존재로 이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주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며 홀대하지 마시고 천히 여기지 마시고 비천하다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지 타인과 남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로 성령님을 품은 자로 매우 당당하며 나는 존귀한 자다 이러한 생각이 마땅하다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판단하되
판단을 그 입 밖으로 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짐작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생싱에 더하여 영성생싱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생싱은 오감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다 육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감이 그 위에 더하여져야 하는 것이죠. 영감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름 부음으로 마음은 부드럽고 빛 가운데 찬란하며 인간사와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민감함이에요. 세상사에 흘러가는 이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를 분별하고 알아보는 능력이라 하죠. 이것이 민감한 센스 작동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뭘 더해야 된다고요? 영감이 있어야 돼. 같이 살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초능력적이며 초자연적인 감각을 지닌 센스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사에는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 가운데는, 성도 가운데는 이것들이 흔히 나타납니다. 이 감각은 예리하고 민감한 체질과 기질로 타고나는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헌신할 때 이 감각은 더욱더 예리하게 되는 거죠. 칼은 원래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다칠까 조심하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배입니다. 그 칼을 저녁마다 날마다 쓱싹 갈면 캄캄한 밤에도 번쩍번쩍 빛이 날 것입니다. 타고난 감각 위에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행해 보이는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이 영감이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감 센싱, 아셨죠? 오늘은 좀 이상하다 싶은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이사야, 다니엘, 다윗, 요셉, 그리고 사무엘과 마리아, 에스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영감에 뛰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감 센싱이죠. 바울도 그러했고 도보라도 그러했으며 베드로도 그러했더라.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공부한 적 없고 무식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통찰하며 깊이 있는 지혜로 그 많은 것들을 스스로 알게 되는 초감각적인 능력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더욱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다지며 훈련하며 자기 속에 있는 이 놀라운 기질과 체질과 은사를 더욱더 활성화시켰던 것,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 수호와 하나님의 뜻과 언약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그 뜻을 분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 이것에 매우 좋은 작용과 활동을 할 거라는 거죠. 세상 성공, 부여, 물질을 끌어당기는 것, 이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다면 이제 영적인 감각이 더욱더 예리하게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현실을 깊이 통찰하고 깨닫게 되는 능력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가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그냥 살아서 이 세상에서는 지금 혼란스럽고 어둡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거의 부정적인 소식이에요. 그 가운데 평화로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 향한 문은 열려지며 분명한 주파수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참 정보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때를 분별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입니다. 준비. 약혼을 하고 언약을 해놓았는데 신부라면, 성도라면 마땅히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 보십시오. 어떤 일의 발생과 어떤 상태의 규율과 위정자의 존재 인식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경제,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묶음으로 굴러가고 흘러가는 거죠. 자기 자신과 주변과 교회와 나라 그리고 세계적 흐름을 예리하게 인지하시고 분석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 나의 신앙생활에 미칠 영향들을 생각하며 미리 준비하고 차단할 것 차단하고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재리와
미혹 그리고 가시떨기 유혹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복잡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온전히 결실치를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재정이 회복돼야 돼. 물질이 회복돼야 돼. 이것들이 회복됨으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에는 내가 너무 부여해도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고, 너무 가난해도 생활고에 찌들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런 거절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초월적인 일들입니다. 우리 재정에 기름을 부으시고, 먼저 마음의 회복이요, 재정의 회복이요, 환경적인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처리하고 비성경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뜻 우선, 이것이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섞여서 혼합되어 있다면 멸망의 존재가 되는 거죠. 나라와 경제, 정치, 돈의 흐름, 그리고 사건의 중심, 지금 현재 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엉망이고 징장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이슈들이 참 많이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핫 이슈는 뭡니까? 크게 들려오는 백성의 함성과 요란함이 있습니다. 진짜 부정선거와 연결된 여러 사건들이 이제 막 터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거죠. 생명들이 자멸하고 있습니다. 족쳐대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자살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상황에 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마지막을 뜻합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때, 지금의 시기, 어떤 때입니까? 평안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할 때 고통과 같이 그러한 고통과 진통이 찾아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진통은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은 시작되었어요. 내 가까이 내 자신이 아니라 어렴풋하고 희미하고 미미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사야 24장으로부터 27장까지는 거의 묵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상황들을 계시하고 전하는 내용이에요. 신자들의 박해와 환난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숨기되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어폐가 있지만 알려주는데 숨겨졌어. 숨겨졌는데 알려줘. 그러니 볼 사람은 보고 알 사람은 알고, 보아도 모르는 사람,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듣고 알아서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주께서는 땅을 벌하시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지금의 시기, 이것은 그때와 맞물려 있고 함께 굴러가고 있으며 그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실감하고 직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신이 작동하잖아요. 오감이 있잖아. 그러니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아. 쓴맛이죠. 지금은 뜨거운 맛, 매운맛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독한 맛이에요. 죽음의 맛입니다. 이 맛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뭐가 연상됩니까? 인간의 죄악이 심령을 흔들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인데 그거 빼고도 점차적으로 자살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장기를 적출하고 그냥 살기 싫어 투신 자살, 뛰어내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희귀하게 되는 시절이 옵니다. 산림 속의 나무들이 빽빽하고 수도 없지만 그 나무들이 희귀하게 된다. 나무는 곧 인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뜻하기도 하죠. 나무에 맺힌 열매를 흔들어 버린다 표현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떨어져요. 흔드는데 안 떨어질 열매가 있습니까? 산림의 빽빽한 나무를 베어버리고 열매를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흔들 때에 떨어지게 만드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몇 그루는 남기고 그루터기는 남기고 랩넌트는 남기고
꼭대기에 있는 열매는 남긴다 했습니다. 4-5개 남긴다 했습니다. 4-5개.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까치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개, 5개 그렇게만 달려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 0.5%. 심지어 어떤 선견자는 0.5%만이 영과 영혼을 구별한다 말했습니다. 영과 영혼을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민감해야 하는 거죠. 영혼을 잘 관리하고 영혼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험증권, 통장, 금괴 맞을걸요? 그러나 영혼임을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영혼이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합니다. 이사야 24장 찾으십시오. 이사야 24장 3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11절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러지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아멘. 어쨌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전쟁 후에 그 땅은 진짜 공허하고 황무합니다. 뭘 심어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장안해가 그 저주가 결과물을 내지를 않죠. 저주가 땅을 삼켰다. 저주. 이야, 여러분들 땅 이러니까 뭐 농사 짓는 땅 그걸 생각을 하시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항상 2가지를 말씀드리죠. 땅, 뭐예요? 심령 땅. 우리가 심령 땅이에요. 5가지 밭이 있는 이 땅 상태입니다. 아, 네. 4가지구나. 4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게 우리 곧 땅이죠.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질 때에 옥토밭만이 30, 60,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고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남은 자가 적도다. 남은 자가 적으니 구원받는 자도 적죠. 결국 흔들어 태워 죽이고 멸절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만 구원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 구원된다 이 말은 진짜 거짓말이에요. 구원되는 자가 적습니다. 5개, 4-5개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4-5개 그 크기를 실감하실 거예요.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다 탄식하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진짜 난리 났어요. 난리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항상 난리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과 전쟁이죠. 저주와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 곳곳에 설치고 펼쳐졌어요. 덫이에요. 우리나라 저주에 들어갔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이건 이제 옛 이야기죠. 저주가 영혼들을 집어삼키며 지옥으로 소집하여 끌고 가고 있어. 어떤 상황과 상태에 놓인 그 자들이 진짜 살아남으려면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결국 싸우고 이겨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이 믿음이 마음에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고 믿음이 없고 연약한 이 자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병들고 아프고 힘들어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세요. 세상을 보면 인간의 욕심과 죄악, 탐욕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그거죠? 전쟁이 뭡니까?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뺐어요. 자기 것 삼으려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될까? 안 되나 봅니다. 정복하고 짓밟고 그리고 자기 것으로 소유 삼아야 직성이 풀리는 인간입니다. 인간 세계의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 결과 기름진 결과는 드물고 우리의 심령도 지금 많이 황폐해졌어요.
그냥 막 웃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 조용히 웃어야 돼. 돌아서서 웃어야 돼. 아주 심각합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온 나라 땅에 그냥 곳곳에 뿌리를 뻗었고 황무하고 소란합니다. 그런데 울산은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맞습니까? 환란과 어려움과는 약간 거리가 먼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중요하게 요점 몇 가지를 포인트 집어 드릴 건데, 영성생심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각이에요. 오감. 그리고 지혜와 영적인 감각으로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균형이 맞지 않으면 치우칩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진리를 깊이 통찰하고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성령 충만하면 영성 센스는 오토매틱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야 할 이유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어떤 내가 필요한 것들이 도착해. 이 얼마나 멋집니까? 좋지 않나요? 오토매틱이라 순전히 자동화 시스템 자연스럽게 굴러가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나태하고 욕심과 탐심이 있다면 악령 충만이라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뭐 악령 충만하다고 해서 눈빛이 이상하고 뭐 얼굴에 뭐 심술이 디룩디룩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잘못되고 사상이 잘못되면 악령 충만되기 쉽습니다. 악령 충만은 땅이 온전히 공허하고 황무해. 자기 심령이 늘 우울하고 번잡해. 갑갑해.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상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심령의 땅들이 무덤으로 변하는 거예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겁니다. 겉보기는 아름답게 회칠한 무덤 아시죠?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서기관들의 믿음입니다. 겉은 화려하게 치장되었고 그럴듯한데 속은 죽은 사람의 뼈들로 가득하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썩은 내가 나. 냄새예요, 냄새. 이건 영적으로 맞는 냄새입니다. 영적으로 나는 그 냄새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죽음의 냄새가 있고 질병의 냄새가 있고 공포의 냄새가 있고 두려움에 떠오는 상황과 상태들이 느껴지기도 해요. 소름이 돋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감지하면 소름이 쫙 돋아요. 항상 두려움에 떠오는 자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고운 분들이 되셔야 돼요. 존귀한 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뭔가 끌리고 뭔가 빛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행복하고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의 평강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 진짜 그 자가 성도며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린 이것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세계가 쇠약하고 높은 자가 쇠약하며 대한민국 땅이 더럽혀졌다. 맞습니까? 중국인들이 와서 아무데나 똥을 싸고 길거리에 오줌을 싸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이건 영적으로 이미 더럽혀진 그 상태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영적으로 대한민국 땅이 더럽혀진 지 좀 됐습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고 교회 타락은 평화의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의 타락도 지금 끝자락이라 완전히 타락하느냐 회복하느냐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교회를 바라보면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 유행 인본이 강단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이건 뭐 세상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죠. 이제 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세상과 구별되라 분리되라. 너희는 세상에서 사는데 너희의 진짜 소속은 하늘이다.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프레임 어느 쪽에 속했습니까? 땅이냐 하늘이냐? 땅과 하늘에 속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땅과 하늘에 속하여 땅의 삶을 살되 하늘 차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0년 가운데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주셨어. 그리고 그 나무에 그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러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좋지 않나요? 오토매틱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포도나무가 병들었어. 세상 포도나무로 변했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즉 주 예수님이 고통하신다 이 뜻이죠. 탄식하는 거예요. 극상품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일인고, 도대체 무슨 이상한 현상인고, 그리 궁금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새 포도주가 없어요. 참 포도주만이 새 포도주를 냅니다. 그냥 포도나무는 포도주예요. 저주의 포도주입니다.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즉 틀에 그냥 빠져 죽어가는 거죠. 밟힌단 말입니다. 밟아 터져요. 포도주가 없는 사람들은 대신 독주로 대체해. 독주. 새 포도주가 슬퍼하고. 새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참 포도나무에서 나와요. 새 포도주가 슬퍼하는 이것은 진짜 주님이나 우리나 다 고통입니다. 딱 붙어 있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너무 많이 붙어 있어. 권력에, 돈에,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명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참 포도나무는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상 술에 취해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즐거움이에요. 진짜 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면 이것같이 기쁜 게 없죠. 그런데 우린 인공적으로라도 얼마든지 기뻐 웃을 수 있고 인공 감미료를 넣으면 진짜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귀하고 소중한 거 몸에 좋다 해도 맛없으면 거절입니다. 그래서 인공 감미료를 많이 씁니다. 말씀에도 많이 썼고요. 예화를 들고 세상 유행을 막 이렇게 섞어서 선포하면 지루하지는 않아. 그런데 딱딱한 말씀만 계속 전달하면 지루해. 뒤질 것 같아. 조는 거야. 설교 끝나면 깨는 사람들이 있어.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단 마귀가 방해합니다. 이제 우리는 참 포도나무로부터 맺어진 새 포도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잔치, 예배, 이 모임이 천국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해야 돼. 기쁨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능력이 된다. 능력,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늘 기쁨으로 충만히 흘러 넘쳐야 될 것입니다. 참 메시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참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늘 공허해. 뭔가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한 것 같기는 한데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 공허해. 뭔가 허전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일시적인 마약이나 뽕 이것으로 기쁠 수는 있어. 커피 한 잔으로도 기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영혼의 기름진 윤태 이것으로 어깨짐이 무겁고 뻐근했던 것들이 벗어져야 돼. 기름진 까닭에 어깨 멍에가 벗어지고 부러진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겁고 힘든 그날들이 연속됩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세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견디며 살아남을 줄 안다면 용감하고 대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잔칫날은 오랫동안 몇 날 며칠 준비하는 겁니다. 그 한편 탄식하고 회개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회개할 거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탄식할 거는 탄식해야 돼. 나라의 상태를 보니 너무 힘들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힘들어요. 이 상황이 실제 상황이잖아요. 마음 한켠에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나라와 정치 경제 상황을 보면 진짜 힘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잘 관리하시고 영혼 털리지 않아야 돼요. 무엇보다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 그리고 분별하는 예리함이 요구돼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되죠. 소경을 따라가면 끝내 지옥 구렁이라. 누가 소경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면 진짜 소경이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열려야 돼. 소경에서 열려야 돼. 에바다. 영적 눈은 열릴지어다. 영적인 감각은 열릴지어다. 신성생식은 열릴지어다. 예리하게 작동될지어다. 그때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제대로 분별되고 알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봅니까? 좀 봅니까? 그러면 소경이에요. 소경. 보이지 않는다 하면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주님 열어주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영적 감각을 열어주소서. 기도하시고 의뢰하십시오. 지금의 교회와 나라 상태,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죠. 서서히 변화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침몰하여 갔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현상이 드러나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교회는 점차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었어요. 타락인지도 몰랐던 거지. 또 제가 맨날 대형교회 얘기를 하는데 대형교회 거의가 WCC에 가입되어 있죠. 즉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NCC, WEA, NCCK, WCC에 속한 단체들은 타락의 다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타락된 무리 속에 종속되는 거고 합류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개의 대형 교회들이 이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도 이에 속한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 새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돼. 새 율법. 그런데 이 무리 속에 이 연합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새 율법을 범하며 말씀의 규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 했는데 모든 종교의 모든 신앙에 구원이 있다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했는데 있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있다. 말씀에 반대하는 거죠.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을 어기는 겁니다. 북한은 억압에 의해서 3대째 우상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죠. 복음을 믿으면, 빛을 믿으면 죽음이에요. 공개 처형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들은 왜 그럽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우상숭배를 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르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북한에 숨어있는 빛들이 많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믿음. 죽기 살기 목숨 내놓고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소원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은 어떻습니까? 풍요를 원하죠. 풍요. 물질을 원합니다. 그리고 간음하고 이단에 빠집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리도 많은지. 북한은 딱 우상숭배 하나 있어. 보여지는 현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은 이단도 너무 많고 사단도 너무 많아. 다 말하려면 숨찹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다른 신을 섬기며 풍요와 물질을 택하고 다른 구원자를 섬기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콕 집어 한 분 말씀드릴게요. 순복음 이영훈 목사. 이분은 배교를 점잖게 전하고 있습니다. 싹군이에요. 뭐 세계교회 통합 전부 다 우리 다 하나 되자 평화롭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배도예요. 거짓말이에요. 대형교회 목사가 증거한다 해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새 교회만 기억하고 오 한답니다. 첫째가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두 번째 통일교회. 세 번째 신천지. 다 이단 아니에요. 다 이단. 그 무리 속에 속한 자들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며 대모하고 싶겠지. 그러나 진짜는 이단이에요. 한편 그들이 오히려 장로교를 이단이라 합니다. 따지고 보면 거의 이단, 거의 사단. 참 안타깝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범하고 오직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집단들이 드물고 좁다. 즉 네다섯 개.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옳다 인정하면 맞는 거고 주님이 아니다 하면 틀린 거예요. 우리 깨어 무장하고 신부단장 해야 되는 거죠. 아예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불순물이 있고 혼합이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섞어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 대개의 대형 교회들이 거의 배도하고 배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인정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를 원해요. 사실은 미친 혼합이에요. 혼합. 교단과 교회도 혼잡하고 난잡한 시대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어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생싱작용이 예민해져야 돼. 영성생싱이에요. 감지해야 돼. 말씀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떠나야 돼. 과감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줍니까? 내 영혼 내가 지켜야 안 됩니까? 내 목숨 내가 지켜야 되잖아. 아니다 싶으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라 상태는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는 시절 형태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적혀져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를 보면 진짜 상황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윤 정부를 배신한 자들은 결국 이 정부에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배신한 자들이 배신당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와 나라와 국민을 배신한 자, 아주 대표적인 자 우리는 기억합니다. 문형배죠. 그는 나라 상태가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국정에 억울하다고 궁시렁궁시렁 이상한 소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한다 그러죠. 지금의 정부를 고발하고 있어요. 못마땅해 하는데 때는 늦었어. 그는 우리 많은 국민들의 원수가 되었고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한 자리 준다는 거짓 약속을 믿었겠지. 그것을 기대했겠지. 그러나 아닙니다. 골무에 빠졌고 배신당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7절로 21절이에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군대를 벌하시리라. 높은 군대라 하면 3층천 올라가기 전에 4차원 올라가기 전에 그 중간 가운데에 있는 그것을 벌하신다. 악의 영역이죠. 사단의 영역을 벌하실 거예요. 실컷 사용은 하셔. 그들을 막대기로 몽둥이로 사용은 해. 그런데 결국 그들도 어둠의 군대를 벌하시며 땅은 땅에서 군대를 벌하시리라. 죄악이 중함으로 벌받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회개하는 자 주께 붙어있어 부러지는 자는 살아남을 거예요. 땅의 기초가 다 흔들리고 진동합니다. 말씀을 보면 땅이 깨지고 심판의 날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고 깨버리고 군대를 벌하고 전쟁 상황이죠. 군대를 벌한다는 것은 서로 악을 통해서 악을 벌하시는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라. 어느 날 갑자기 준비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체력이 단련되어지고 모의시계까지 단련되어지는 이것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점차 강하게 점차 힘있게. 용사는 훈련돼야 됩니다. 군인은 훈련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자,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음 진짜 깊은 곳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름 부음으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외적으로는 무장돼야 하는 거예요. 사고와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성센싱 모든 균형을 잡고 지혜의 말씀과 진리를 깊이 통찰할 때다. 보아, 깨달아, 느껴, 맛보아, 알지어다. 더 좋은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영성센싱은 오토매틱이다. 오토매틱 상태가 되어야 돼.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분변되는 거죠. 세상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싹한 존재를 이겨야 돼. 육적인 존재를 이겨야 할 것입니다. 자, 깨어라! 하나님의 뜻과 시대 흐름을 꿰뚫는 민첩한 마음 훈련. 우리는 이미 그 훈련 속에 들어갔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남길 자는 남깁니다. 그루터기는 남깁니다. 렘넌트는 남깁니다. 그 남은 자만 구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